추억이 성탄 시즌에 혹시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서 연극했던 거, 저는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남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을 태어날 때 목회자로 서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이 훨씬 넘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남 앞에 설 자신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극을 하는데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가면을 쓰니까 부끄러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내 얼굴 빨간 것도 표시가 안 나고 얼마나 좋은지 그때 내 마음껏 연기를 한번 해봤다는 그런 아련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 크리스마스의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것이든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나쁠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요, 이 일본 말이기는 한데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진실이 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갈릴리 이스라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인사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지금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이 천사가 오기 전까지 어떤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약혼한 이 요셉과 정식으로 혼인을 하고 함께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을 낳고 알콩달콩 미래를 설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생각으로 온통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그런 설레임으로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복한 땅꿈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난데없이 말하자면 불청객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대뜸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뜬금없는 인사 말이에요. 뜬금없는 인사.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 마리아만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엄밀한 사건이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케일이 웅장한 그런 사건도 아니었고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가 듣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딱 한 사람 마리아만 경험하고 있는 지극히 미미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런 미미한 만남, 갈릴리 깡촌의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는 것으로부터 인류 최대의 구원 사건이 될 하나님의 탄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스케일이 크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파격적인 일이 이 미미한 만남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사건들을 보면은 꼭 이런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문이 있고 또 말씀을 함으로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한번 살펴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방문하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방문하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역시 들에서 아버지의 얼마 안 되는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건도 거창하게 시작된 것이 없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비밀스럽게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른 당사자 단 둘만이 아는 그런 작은 일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구원 사건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어떤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거대한 나라를 희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아브라함 마음에는 어떤 마음만 있었습니까? 내 늙기 전에 자식 하나만 얻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꿈이었습니다. 무슨 얼토당토한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후손을 꿈꾼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한번 내가 구출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실행에 옮겨봤지만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다윗이 언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내가 이 나라의 장차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과 비전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다윗이 그때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꿈을 키웠다고 하면 이건 영모잖아요. 후티타인 겁니다. 결코 비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너다없는 방문을 받은 사람들 몇몇을 보면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은 소확행 정도, 소확행 정도의 그런 삶으로 만족하겠다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마리아 역시 따랐을까요?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꿈꾼 적이 있습니까? 언제 천사 가브리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100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마리아는 그저 그 시대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전철을 밟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었을 뿐입니다. 부모가 짝지어주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고 알콩달콩 그렇게 사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 사건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뜻이나 사람의 어떤 의지로부터 시작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주위에도, 저 목사 동기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없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럴 계획도 꿈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이 방문하여 말씀하심으로부터 비롯되어졌더라. 자,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런 결론적으로 말해서 복을 받은 것일까? 왜 이런 축복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일까? 우리는 그녀가 은혜를 받게 된 어떤 배경도 마리아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마리아에게 어떤 남다른 미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남달리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방문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를 둘러쌌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무리 마리아를 죽기 세우려고 해도 우리 성경에는 마리아에게 어떤 그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 이 마리아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 마리아에게 무슨 특별하게 어떤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똑같습니다. 발견할 수 있죠. 30절로 33절에 말하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상당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렇게 아멘 하지만은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마리아에게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가 그것도 지금 이제 정식 혼인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 마리아는 아마 정신이 혼미했을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뜬금없이 난데없이 천사가 자기를 방문한 것도 놀랄 일이지만은 구원자 예수를 자기 몸에서 잉태해가지고 낳는다. 이거는 기절초풍할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솔직히 말하잖아요. 솔직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연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연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한 것은 뭡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씌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천사가 조금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고 왕으로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예,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낡았으니까 조금 수선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흠이 좀 이렇게 났으니까 대충 끈에 구멍을 떼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조금 이 땅에서 남들보다 10년, 20년 더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니를 걷다가 내가 좀 축중하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수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설명은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야, 당연히 제가 마리아라면은 이 모든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으면 좀 그래도 자초지종을 되돌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덧붙여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 끝.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찾아오셔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는 것, 그 외에는 다타부타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게도 원했던 사랑하는 요셉과 정식 혼인을 하고 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는 지금 그런 상상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떠있는 이 마리아에게 뜬금없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폭탄 선언을 하시고, 그것도 보통 폭탄입니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설명이 고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파격적인 사건의 설명이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무조건 듣기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게 무례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해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애당초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게 진실인데
진실이지만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 무궁하다고 하는데 영원 무궁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 사건, 우리가 주기도문 늘 암송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고 사람은 시간적 존재입니다. 시간이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원 무궁은요, 단지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물리적 시간의 무한 반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아예 시간이라고 하는 범주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예요.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째깍째깍이라는 하는 시간의 범주 안에서만 경험하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우리가 시간의 범주를 넘어서 버리는 그 세계를, 그 영원 무궁을 어떻게 설명해 준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3차원, 4차원에 사는 사람이 7차원, 8차원, 10차원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 해준들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하루살이가 하루만 사는 건 꼭 아니겠지만 하루살이가 하루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처럼 10년을 살고 20년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칩시다. 우리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가 알아듣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 그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인과관계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죠? 비행기, 얼마나 무거운 비행기가 이 땅을 이륙해가지고 공중으로 솟아오르잖아요. 이건 엔진이 뿜어내는 추력과 또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새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그 원인은 뭡니까? 솥에 뭔가를 지금 끓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창문이 턱 깨졌어요.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라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이런 인과의 법칙 하에서 살고 있죠. 사람은 다 이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범주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관계, 이 법칙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과관계를 벗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틀 속에서만 생각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틀을 벗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인과관계가 작용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은혜가 나에게 어떤 그런 은혜가 임할 만큼의 끈덕지가 있어서 임한 겁니까? 마리아가 이랬기 때문에 마리아가 보통의 여인들보다는 너무 순결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럼 그거 은혜가 아니죠. 정당한 보상이죠. 아브라함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믿음의 도상이 되었다? 아닙니다. 모세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충충했기 때문에,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결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려고 너무나 예를 많이 쓰는데 예시당초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그냥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 인간관계의 틀 속에 사는 마리아에게 인간관계가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마리아에게 뭘 더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설명해 보겠다고 야단이에요. 온갖 논리를 다 갖다 동원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느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느니, 처녀라는 말은 동정녀를 의미하는 거라느니 아니라느니, 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아예 동정녀 탄생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부류도 있고요. 왜?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해해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교양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성의 범주 하에서 원인과 결과라는 범주 하에서 이 마리아에게 임한 사건도 해석을 하려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믿음의 지평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애시당초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도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제가 설명을 못 합니다. 왜 제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10년 전만 해도 지금 여기 와 앉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잖아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모으는 자가 되리라 한마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는데 왜 쫓았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게 설명이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설명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그러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설명이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다 거짓이라고 치부해버려야 됩니까? 다 거짓입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거나 허무맹랑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으로 보면 소소한 사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볼 때에는 위대한 구원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구원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닷없는 방문을 아브라함이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느닷없이 방문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애국 바로왕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기어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면은 이 아브라함과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성의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범주, 이걸 뛰어넘는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비한,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으니 신비한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천사 방문을 받은 마리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믿음으로 대답합니까?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다 납득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풍비박산이 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지고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잘못하면은 자기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믿음의 응답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응답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의 이성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대답입니까? 이건 하나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대답을,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바로 이런 파격이 이 땅 위에 임한 날입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세상의 틀을 깨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역사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신 날이시고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파격적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최고의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파격적인 방문을 받았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응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시간의 범주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간의 법칙 하에서만 판단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듣게 될 때에는 다 납득하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마리아를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방문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변화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